그래서 이 염라라는 곡은 어, 의도적으로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공격입니다. 이 장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사악해요. 죄송합니다, 염라 달의 하루씨.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사실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극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술이라는 거. 예술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자유예요. 예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야. 자유. 예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야, 자유. 근데 그 자유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유가 일견 좋은 것 같죠? 생명에게 자유라는 게 좋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자유가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좋아? 지금 여러분 오늘 하루 각자 자유가 있었잖아요. 그 무한의 자유가 주어진 상태잖아. 오늘 하루. 그 자유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했습니까? 예술은 자유를 노래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예술은 자유를 노래한다. 그러니까 일견 아름다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술은 자유인데 거기 한 가지가 빠져 있어. 예술은 무한의 자유입니다. 무한의 자유를 추구해요. 여러분, 오늘 무한의 자유가 주어진 여러분들의 인생이 충만했습니까? 여러분, 이 충만함, 생명의 극은 무한한 자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구속에서 옵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일단은 딱 기준, 그러니까 전체 기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완전한 구속이에요. 사랑하는 연인들은 그 순간만큼은 설령 나중에 헤어질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하나의 영혼입니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몸이고, 우리는 죽어도 하나이다. 그런 영원히 우리는 하나일 거다. 라는 그 오글거리는 멘트가 사실은 진짜이거든. 이게 자유입니까? 사랑이 무한의 자유야?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은 완전한 구속, 완전한 종속, 완전한 감옥에 있을 때 충만해져요. 구속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좀 직관적으로 바꿨습니다. 생명은 완전한 감옥 속에 있을 때 진정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단, 전제가 있어. 감옥 소장이 사랑의 신일 때, 완전한 신일 때. 여러분, 이거 너무 멀리 갈 것 같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군대를 가겠어? 아니, 징집되는 거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회사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무한의 자유를 더 누리지. 왜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해요? 왜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백수라는 타이틀이 쪽팔립니까?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한의 자유를 가진 개인을 주장하지 못해? 저는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은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라고 왜 얘기를 못하는데?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음을 원하고, 어딘가에 소속됨을 구하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어느 폭력 집단에 가입돼도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서 봤잖아. 그 일진 꼬다리들 말입니다.
뭐라고 해, 일진 그 시다바리들. 나 제 친구야. 그 구속과 종속과 연결이 종속 관계잖아요. 나 제 친구야. 나 제 종이야. 라는 그걸 은연히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럼 학교에서 안 건드리니까. 그걸로라도 말입니다. 왜 그렇게,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 누군가의 따까리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종속된다는 건데 왜 그 종속됨이 이 사람한테 편안함을 주지? 무한하게 자유로운 여러분들은 공포에 떨고, 여러분, 사랑은 완전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극한의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은 작품이라는 것은 완전한 기준에서 변형이 일어날 때, 완전한 기준을 전제로 해서 조금씩의 변형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감동과 찬란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노트들 보면은 막 그냥 그린 것 같지만 이렇게 막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막 그 구도나 각도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엔 아름답다라고 그냥 얘기하지만. 자, 근데 그거는 공감하는 아름다움이고 뭐 예술은 신을 논하는 게 아니니까. 신을 벗어나면, 그래서 신을 벗어나게 되면 예술이,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완전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 예술은 무한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실은 예술은 무한의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싶어요. 변형되고 싶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파격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죠. 처음에 멋있어 보이겠지. 파격이 처음에 멋있어 보일 겁니다. 근데 무한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무한의 자유가 주어지면 이건 그냥 말씀드렸죠. 생명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무한의 자유가 주어지면 전부 다 데모니시함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흘러가요. 사람에게 무한의 자유가 주어지면 아무런 기준 없이 어떤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에서 심의를 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검열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자유를 구속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심의를 없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니 시청률만 생각하고 방송을 만들다 그러면 어떤 방송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 딱히 공격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뭐 아니 사람들이 모두 다 악의 세력의 수하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진 않아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시청률만 생각하고 방송을 만들어라고 하면 어떤 방송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무런 검열 없이. 너희가 무한의 자유를 줄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다 만들어. 너희의 예술혼을 다 불태워봐. 그러면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까요? 물론 좋은 작품도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저라면 좋은 작품 안 만듭니다. 왜? 돈 벌어야 되거든요. 좋은 작품이 돈을 벌어줍니까? 벌어주죠. 하지만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만 돈을 벌어줍니까? 아니요. 돈을 더 많이 벌어주는 거 있습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모두 알잖아. 어떻게 만들어야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하는지 여러분 안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데 클릭하게 되는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거 조합해서 만들면 되죠. 근데 그것도 질리면 그 다음엔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사람은 약해서 자극적으로 흘러가게, 사람은 선천적으로 악해서 악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방체입니다. 하나님의 모방체라는 뜻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 존재예요. 인간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보다는 악에 더 끌립니다. 악해서? 아니, 악이 더 자극적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자극에 이끌리지 않는 강한, 아니 약하지 않은 약한 자기 자신을 데리고 항해를 나갈 수 있는, 나는 북극에 못 가지만 차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북극에 갈 수 있잖아요. 나는 북극 가다 죽지만 배를 만들 수 있는 약하지 않은 지혜를, 인품을, 인격을 길러주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습니까? 교육. 약하니까 약하지 않도록. 약한데 이 악을 견딜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극한의 자극으로 끌리게 됩니다. 교군의 말처럼. 극한의 자극이 뭔지 아십니까? 성, 폭력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1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 질려요. 폭력도 둔감해집니다. 가장 강렬한 자극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렬한 자극이 뭔지 아세요? 당연하지. 죽음입니다. 죽음은 가장 강력한 자극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자극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죽음을 언급하시면서 미워하세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미워해야 해요. 어쨌든 이건 우리가 신이란 존재가 있다는 전제하에 사는 사람들이고, 바꿔 얘기하면 신이 없는 전제 위에 사는 사람은 굳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자극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자극적인 작품이라기보다 내가 끌리는 거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나쁘거나 악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분들이 뭐냐면, 그냥 나는 이렇게 만드는 게 내 스타일이에요. 난 이게 좋고 편안한데 왜 이걸 그런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시지?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 그리고 우리도 딱히 뭐 이렇게 만든다는데 뭐. 그냥 이게 그분한테는 편한 거예요. 왜? 그냥 내 자극이 끌리는 쪽으로, 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 자극이 끌리는 쪽으로 그냥 내가 가는 거야. 근데 예술이잖아요. 예술은 파격이잖아. 파격과 자유와 자기만의 유니크함이잖아요. 파격, 자유, 유니크. 다 갖추고 있잖아요. 파격적이지. 뭐 또 자유롭지. 유니크하지. 다만 신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사실은 유니크하지 않습니다. 다 죽음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는 그래서 이제 몽화양이 끌리는 자기 자신을 막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강한 자극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끌려온 그 습관이 그쪽으로 계속 이끌고 가게 하는 거죠. 이제는 그 자극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코드가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정체성의 변화하고, 이거는 근데 본인은 유니크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유니크하지 않아요. 죽음과 생명은 죽음은 그렇지. 그것도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으니까 악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최고의 창조적인 고문도구를 만든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 빨리 죽지 않으면서 고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고문도구들을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걸 미워하시죠. 그런데 쓰라고 준 지혜가 아니거든. 이건 뭐 성정체성이 뒤바뀌는 거고,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몽롱 해지는 거고. 뭐 장면 하나하나가 다
너무너무 의도가 많아서 좀 무서운 작품이죠. 이런 거는 굉장히 본인은 극한의 자유로, 극한의 자유는 죽음으로 모두가 이끌려 간다. 죽음을 노래하게 된다. 근데 본인은 악한 의도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나는 세상을 괴롭히려고 총을 만든 건 아니야. 그냥 총을 아무데나 빵빵빵빵빵 쏘는 거죠. 근데 그 총에 사람들은 맞아 죽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심은 진심입니다. 누굴 죽이려고 총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총으로 난사를 하면 의도는 없었지만 누군간 다 맞아 죽겠죠. 그래서 이 총은 거의 샷건에 가깝습니다. 이 노래는 거의 샷건에 가까워요. 이 노래 듣는 사람들은 거의 영혼에 샷건 한 방씩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악함이란 기존에 세워진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거, 그리고 정반대의 것을 섞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악함의 어떤 줄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염라라는 영상은 첫 번째, 기존에 있는 기준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기준을 허물어뜨리는 사악함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 정체성이 변하는 거죠. 생일이야. 이제 변하는 거죠. 이렇게 뿅뿅뿅뿅뿅뿅뿅뿅. 뭐 같은 그거라고 하겠지만 같은 성별이라고 하겠지만 머리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얘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쨌든 정체성이 변한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생일인데 이 생일 축하를 받는 나라는 존재가 정체성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무슨 기준이에요? 생일이라는 것은 그 유니크한 그 사람의 생명에 축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하나만 원래는 표현하거든? 그거를 여러 가지로 믹스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여러 가지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고, 이 혁오씨 작품은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뭔가 그래 뭐 그렇게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술의 순수함을 따라가면 누구나 죽음을 노래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예술의 무한의 자유를 신이 없다는 전제하에 무한의 어떤 창조적인 욕구로 흘러가게 되면 반드시 데모니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모니시라는 건 그 악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만나게 돼요. 허망, 죽음, 허무, 그런 걸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노래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돼요. 따라가다 보면. 근데 요거는 이제 생명의 기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혁오 씨는 그냥 따라간 거지만 생명의 기준에서는 사악함이죠. 의도치 않으셨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섞은 거예요. 믹스한 거. 뭐냐면 단순한 비트에 밑에 깔리는 비트가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깊이 파고드는 굉장히 중독성 있는 비트 위에 허망함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님이 대표적인 사악함으로 드는 게 뱀파이어죠. 그러니까 사악함이란 악한 게 아니에요. 기준 없음이야. 사악함의 대표적인 예로 1 더하기 1. 자, 기존의 것을 허물어뜨린다. 아이고. 1 더하기 1은 꼭 2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게 기존에 있는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거. 기존에 있는 기준을 허물어뜨리는 거. 두 번째는 뱀파이어. 피를 빠는 엽기적인 행위. 피를 빨아서 삼키는 굉장히 생명에 역행하는 엽기적인 행위를 뭐랑 믹스를 시켰죠? 굉장히 아름다운 남성과 굉장히 아름다운 아니 골룸이 피를 빨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뱀파이어를.
근데 너무너무나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남성의 아름다움에다가 그 엽기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삼키게 돼요. 아무도 골룸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골룸 이러는 거. 근데 골룸이 엄청나게 잘생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골룸 팬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은 악의 것이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의 비율을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메탈 음악도 엄청나게 강한 자극적인 음악도 마찬가지죠. 그 비트와 선율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비트를 이용해서 거기에 좀 파괴적으로, 공격적으로 폭력과 파괴와 그런 것들을 섞은 거죠. 어쨌든 그 선율과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섞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평소라면 절대 삼키지도 않을 것을 섞어버리니까 먹게 됩니다. 아름다움과 섞어서. 마치 사탕과 쓴 약을 함께 삼키듯이. 근데 약은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거잖아. 이건 독약을 사탕과 함께 먹는 겁니다. 이게 사악함의 대표적인 두 줄기예요. 기존의 질서를 허물어뜨린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기준을 허물어뜨리죠. 네가 과연 남자일까? 네가 과연 여잔가? 이렇게 허물어뜨리고 또 두 가지를 믹스시킵니다. 끔찍한 것들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개념과 중독성 있는 비트를 섞어서 죽음만 얘기했으면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겠는데 이걸 중독성 있는 비트에 죽음을 얹어버리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묘한 중독성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중독성의 메시지 죽음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왜? 사람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혁오 씨에게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해하고 싶은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뻔해. 이건 그냥 내 속에 있는 한 부분을 보여드린 것 뿐이지 그냥 이 속에 있는 내 한 단면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함으로 표현한 것 뿐이다. 보나마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아비님은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한의 자유, 신이 없는 모든 질문은 어디로 온다고? 신이 있는가 없는가? 신이 없다면 무한의 자유는 기준 없는 무한의 자유는 누구나 죽음을 노래하게 됩니다. 죽음을 만나게 되고 죽음에 끌려가게 됩니다. 허무와 죽음과 피를 노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강하게 끌립니다. 좋지도 않지만 싫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끌리고 싫어서 안 끌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어둠을 좀 겪어보신 분들은 그냥 끌립니다. 중독성이라는 거 여러분 중독성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맛이 있든 없든 넌 먹게 될 거야 라는 뜻 아닙니까? 네 기호가 뭐든 상관없어. 넌 이걸 먹게 될 거야. 계속. 그게 중독이잖아요.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하고 싶으면 더 하게 되고 그게 중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술은 무한의 자유가 신이 없다면 신이 없는 무한의 자유는 반드시 악으로 끌려갑니다. 죽음으로 끌려가요. 죽음을 노래하게 되고 죽음을 표현하게 돼요. 죽음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합니다. 그 죽음을. 그리고 그 죽음은 말씀드렸죠? 죽음의 시작, 죽음의 균열은 모순입니다. 모순. 생명은 유리와 같은 거예요. 유리는 깨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가 있는 유리를 사겠습니까? 금가 있는 유리잔. 여러분 상처 조금 났다고 바로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유리컵입니다. 유리컵은 금 좀 갖다고 금 좀 갖다고 버리냐? 여러분 사기로 만들어진 거 이런 거 이런 컵은 금 좀 났다고 버리지 않아요. 근데 유리는
금 좀 났다고 아끼다가 계속 쓰지? 마시다가 쫙 쪼개지면서 혀를 베어버립니다. 언제 쪼개질지 몰라요. 생명은 유리와 같아. 그리고 죽음은 여러분들 당장 죽진 않았겠지. 하지만 크랙이 이렇게 유리에 크랙이 쫙 가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릴러나 어떤 어드벤처에서 많이 쓰이죠. 버적버적거리는 유리를 지나가는 그 아슬아슬함. 그게 왜 아슬아슬합니까? 안 깨졌는데. 그냥 금밖에 안 갔는데. 유리에게 금 하나는 곧 끝입니다.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죽진 않았지. 하지만 유리에게 금 간 것은 곧 죽음과 동일합니다. 그 시작은 모순이에요. 크랙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이런 모순이 발생하게 돼요. 자극적이어서 끌려왔는데 그것이 자기를 죽이게 되는, 죽음을 싫어하는데 죽음을 노래하게 되는, 고통이 싫은데 고통에 둔감해지는, 고통에 자극적으로 끌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것은 혁오씨의 그런 게 혁오씨의 솔직한 단면입니다. 솔직한 단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한 예술가의 혁오씨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건 한 예술가의 솔직한, 그리고 대중성이 있는, 그러니까 대중성이 있다는 말은 죽음을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걸 볼 거 한 예술가의 솔직한 단면을 본 거예요. 아, 예술가는 무한의 자유가 주어질 땐 죽음을 자기도 모르게 노래하게 되는구나. 근데 이건 정말 안 좋은, 이건 어느 정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 하나하나는 다, 너희들에게 내가 자유를 줄게. 의도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사악해요. 이 노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의도는 그렇다고 뭐 악은 아닙니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악하면 악이 아니라 그랬죠. 기준 없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고정관념을 녹여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어. 라는 의도로 만들어준 거죠. 대부분 공포영화에서 은밀한 작업을 하시는 악역들이 이런 대사를 하시죠. 그런 구속 따위에 얽매이지 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줄게. 그런 의도의 곡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생명에게는 총과 같은, 칼과 같은, 칼에 한번 찔린 것과 맞먹는 데미지를 입습니다. 이 곡은 정말 나쁜 곡이에요. 뇌가 노곤노곤해질 겁니다. 아, 근데 봐봐. 여기 보이세요? 조회수 20만 대 1000입니다. 지금 세상을 아시겠죠? 20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 대변하는 겁니다. 이건 거의 99%잖아. 좋아하는 사람이. 비율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정도로 사악해졌다. 글쎄, 그거는 조심스럽고, 그거는 지금 여기에 유의미한 정보가 아니야. 지금 이것이 유의미한 정보는, 이 정도의 자극을 받아들일 정도로 사람들이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자극을. 그러니까 매운 거에 정도가 있잖아. 순한 것만 먹는 사람은 조금만 매워도 맵다고 하고, 근데 맵다는 거는 단련되지 않습니까? 술이 단련되듯이. 이거는 폭탄주 10장과 같은 데미지예요.
근데 폭탄주 10잔 정도는 돼야 조금 술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대가 폭탄주 9잔까지는 마셔봤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자극이에요. 이건 굉장한 자극입니다. 보통 사람, 준비 안 된 사람이 이 영상을 보면 굉장히 메스꺼워요. 힘들다고 보기가.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이 불닭볶음면 먹는 거랑 같아. 그건 정도의 문제가 아니야. 단련의 문제지. 그냥 매운 거 쭉 먹어오던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근데 불닭볶음면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아, 이건 맛있다 하고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맵다는 것에 둔감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이건 굉장히 큰 자극입니다. 근데 99%가 좋아해요. 이 자극을 재미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너무 늦은 거죠. 물론 뭐 교회 타락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여기 이 1400명, 이 1400명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고, 아비님은 여기 20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비님의 역할은 아니에요. 이거는 더 큰 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더 큰 기도의 전사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해야 될 일이고, 아비님은 여기 이 20만 명한테 까이고 있을 이 1400명을 좀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아비님은 좀 구명보트? 이 세대에 지금 아비님이 1400명을 좀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 거야. 참 미력하죠. 그렇지만 어때? 우리 그냥 미력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저는 제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돌이키기엔. 이거는 가속도가 정말 많이 붙은 거거든. 어쨌든 저는 몽화양은 건지고 싶어요. 몽화양은 이제 이런 노래들은 이제 재생 목록에서, 그리고 추천 목록에서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몽화양의 영혼이 견디기 힘들어요. 좋은 걸 먹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먹던 안 좋은 음식들을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아비님은 둘 다 누르지 않겠습니다. 물론 싫어요도 누르지 않겠습니다. 아비님은 어쩔 수 없음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이 1400명의 아이들을 좀 보호해주고 싶은 것 뿐이에요. 가슴이 아프군요. 아이고, 하필 멈춘 게 우리 딱 몽아양 표정이네. 아, 정말 영상 정말 진짜 좋게 만들었네. 아니, 효과적으로. 진짜 잘 만들었다. 내가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 붉은 톤에. 이것도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야.
이게 진짜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잘 모르죠 이것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 정말 너무 싫다. 요조군이 한 레벨 10 정도 되면 그때 얘기해 줄게요. 튜토리얼 이제 요조군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제부터는 한 발 한 발 보고 와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 먼저.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아실 거는 요게 너무 악한 이유는 붉은 톤이 계속 흐르고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디자인 컨셉이 탄생, 생명과 피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생명과 피를 동시에 얘기해요. 그리고 뭘 섞었냐면 이건 너무 악의적인 의도인데 그래 뭐 여러분들의 사상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자유를 주고 싶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을 해방시켜주고 싶은 거야. 어쨌든 여기에 몰라 그분들이 의도했든 안 했든 의도를 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어쨌든 요게 가장 중요한 거는 성인적인 내용에 성인적인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일단 섞었어요. 애니메이션은 친근하잖아. 부드럽고 친근하잖아요. 근데 내용은 굉장히 성인적인 거예요. 어른의 감성을 애니메이션과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하게 스며들겠죠. 첫 번째로는 애니메이션과 성인. 솔직히 애니메이션은 성인용 애니메이션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화라는 것은 아이들의 것이죠. 또 캐릭터 친화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해피 벌스데이를 욕하고 저기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생일 축하잖아. 그죠? 뭐 이것도 뭐 이건 뭐 여러분 아실 수 있겠고. 이게 지금 계속 믹스의 반복인데 생명과 피를 계속 붉은 톤이 흐르잖아요. 해피 벌스데이를 하면서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피를 얘기합니다. 피를 동시에 섞어요. 그러니까 피가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굳이 의도 없이 피를 얘기할 수가 있나? 피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글쎄, 여러분들이 뭐 피 보고 여러분들이 굳이 피를 보고 싶어 하는, 여러분 피를 본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즐겁고 유쾌한 건 아니잖아요. 피라는 것은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거든? 여러분, 피는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피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뭐 동시에 얘기하는 게 어때서요? 여러분, 생명과 관련해서 동시에 얘기하는 건 조롱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조롱할 때 두 가지를 믹스해요. 아우, 이쁘다. 아유, 아우, 뭐라 그럴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어우, 참 이쁘네. 뭐랑 섞을까? 뭐, 하여튼 그런 거야.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고. 어쨌든, 자, 생명과 죽음을 섞은 거예요. 그리고, 자, 사학이란 포인트에서, 자, 봐봐. 생일 축하 케이크 같아? 지금 생일 축하를
케이크를 자르는 것 같아? 생일 당사자를 찌르는 것 같습니까? 생일 케이크를 자르기 위해서 젓칼을 든 것 같아? 생일날, 태어난 당사자를 찌르는 것 같아? 케이크는 생일 케이크인데, 칼이 사심이죠? 저거, 생명과 죽음을 얘기하고, 탄생과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믹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 39 이 39 이 촛대 이 39 촛대 이거는 여러분 이게 생일 파티잖아요. 근데 뭐와 섞었냐면 생일 파티와 그 제사 있죠. 그 악의 제사 드리는 거 있죠. 생일 파티와 악의 제사를 섞었습니다. 네, 그 전통적으로 저 삼구 물론 삼구는 생활용품이긴 해. 그렇지만 저런 어떤 재단 의식에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요. 불을 밝히는 의도도 있고 기본적으로 촛대는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일곱 촛대라는 개념이 나오고 촛대라는 것은 좀 성스러운 누군가에게 제를 올리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기도 해요. 믹스만 보세요. 믹스만. 생일 파티와 악의 재단, 악의 제사, 죽음의 제를 올리는 거. 그러니까 그 악의 제사는 대부분 죽음의 제를 올립니다. 죽음의 제를 올리는 그런 재단 의식을 할 때 이런 구도를 해요. 그리고 이걸 가운데 둔 거는 이게 뭘 것 같아? 이게 악의 제사라면 얘가 뭐겠습니까? 생일 파티라면 이 사람은 생일의 주인공일 것이고, 근데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생일을 좋아하는 것 같진 않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악의 제사라면, 죽음의 제사라면 이 사람이 뭐겠습니까? 재물이죠. 그걸 동시에 섞은 겁니다. 그리고 표정을 보면 탄생을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무감각한 상태로 재물이 올려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모르셔도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재물로 올려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 멍한 상태입니다. 뭐 싫어하거나 저항하거나 뭐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님이 멍한 자기 감각을 이제 거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풍선, 그리고 이분 잘 보시면, 재밌나? 계속해? 한 3시간 얘기해봐? 거봐, 자극에 끌리잖아. 그죠? 무서워도 일단 듣고 싶잖아. 그죠? 무서워도 더 듣고 싶잖아. 무섭고 이상한데 막 신기하니까 더 듣고 싶잖아. 신기하고 파격적인 건 굉장히 강한 자극이거든. 그래, 강한 자극이야. 끌리면 안 돼. 어쩔 수 없은 간 싸우지 않아요. 뭐 재밌으면 재밌는 거지 뭐. 이게 한 땀 한 땀 다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너무 사악해. 뭐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본래의 자기 모습. 근데 나는 누구인가? 근데 반대편에 있는 모습이 뿔 달린 거죠. 뭐 천사의 이미지는 아니죠.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죠. 나는 살아있는 나, 얘는 죽은 존재. 저 어쨌든 영계에 있는 존재잖아.
이제 요 풍선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어떤 의도로 이 풍선을 정어 넣으셨는지는 뭐 여러 의도가 있지만 이렇게 흐름으로 봐서는 이렇게 항상 풍선이 있죠. 네, 뭐 빗방울도 의도한 것이고, 그리고 요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니다, 요건 하지 말고 이런 거 이게 지금 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이게 제사 그 종교 제사 행사하는 복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영매 뭐 이런 복장이죠. 이런 꽃갈콘도 그리다 말았는데 이 꽃갈콘은 말 그대로 그런 걸 상징. 근데 이거는 좀 그거를 타고 생각하기는 좀 웃기고 왜냐면 믹스예요. 요것도 믹스긴 해. 젤을 올릴 때 다 그 해리포터 그 뿔 달린 모자를 쓰거든. 그게 무슨 현자의 상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 현자의 상징이기도 해. 하지만 압도적인 다수로 제사 의식에 많이 쓰입니다. 악의 제사에 많이 쓰여요. 그리고 요런 거 있죠. 요런 뒤에 이런 것들 다 하여튼 여기서 나오는 모든 제사들은 이 의식 파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제사하는 거예요. 그 악의 제사. 악의 제사를 드릴 때 다 이런 형태로 해요. 이건 뭐 이제 아시겠죠? 이거 뭐야 아까 화장실에 있는 거 이런 거 이거 이거 다 2차원적으로 표현해서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 너무 악해요 이 노래는. 샷건이야 샷건. 근데 강하잖아. 자극적이잖아. 그래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싫은 거야. 그럼 그런 걸 알고 다 막아야 됩니까? 그냥 살고 살리다. 그냥 자기 살리는데 자기 자신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신은 계시기 때문에. 신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분은 신이세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은 불러도 대답도 없는 무관심한 신이라고 욕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은 사람의 주장을 들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사람의 주장을 들어야죠. 야, 내가 해봤더니, 야, 내가 그 회사에, 댓글 암만 써봐도 답글 하나도 안 달더라. 아유, 거기는 답글 달아주는 데 아니야. 아니, 자기가 댓글 안 받았다고 그 회사가 답글을 안 달아주는 곳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답글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럼 그 말이 맞을 수 있어. 근데 이 주장이 뭡니까? 야, 내가 몇 사람들 봤는데, 야, 하나님의 응답 받는 거 그거 다 구라야. 받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야. 야, 나도 30년 얘기했는데 한 번도 못 들었어. 야, 신 없어. 내가 답변을 못 들은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본 적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200년 살았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200년 동안 이 세상을 뒤져서 못 봤으면 없는 겁니까? 근데 어이없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걸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 댓글에 야, 네가 없다고 네가 못 본 거야 라고 댓글이 달릴 게 뻔한데 이상하게 신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뭔지 아시면 이게 무신론자들의 주장이에요. 내가 겪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도 겪지 못했다. 내가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겪지 못했다고 하더라. 이 세 개의 결론으로 신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뭐 아비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신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정신착란이랍니다. 근데 그 정신착란자 중에 당신이 과학 교과서에서 봤었던 그 수많은 업적들을 남긴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정신착란자들이냐? 그러면 그냥 그건 환상이래.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냐? 아, 몰라, 됐고 신은 없어. 이게 무신론자들의 증거입니다. 그럼 신이 있다는 증거를 대봐. 그럼 당신 아니 나는 신이 있다고 믿. 그럼 당신이 신이 없다고 믿는 거 아니냐? 그럼 당신이 무신론의 증거를 대봐라. 당신이 신이 없다는 증거를 대봐라. 신이 없다고 증명할 수 있냐? 증명할 수 없지. 그럼 신이 있다고 증명해봐라. 신이 있다고 증명하는 것도 당신한테 설명할 길은 없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 같은 건 없어. 야, 사랑에 빠지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 내가 사랑해 봤는데, 야, 사랑에 빠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뻥이야, 그거. 근데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닌데, 사랑에 빠지는 건 정말, 진짜 내 감정이 더 이상 내 감정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고, 정말, 물론 그게 일순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진짜 6개월 동안은 정말, 아니, 한 2달 동안은 진짜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고, 설레이고 떨리고 더 이상 내 감정이 내 감정도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게 돼서 정말 어쨌든 그 2달간은 정말 천국 같은 느낌,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강렬한 감각이야. 근데 이걸 너한테 설명할 길은 없어. 그럼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사랑 못 해본 사람이. 증명해봐. 그거 증명해봐. 야,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이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내 사랑하는 대상뿐이에요. 내가 왜 너한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사랑에 빠진 걸 사랑에 안 빠져본 사람한테 무슨 수로 증명할 건데요? 정신착란입니다. 정신병이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상태는 사랑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신병입니다. 증명할 방법도 없어요. 물론 있지만 이런 식의 경우는 내가 말하는 건 있지만 없다는 전제를 놓고 보자는 겁니다. 자, 공평해졌습니다. 신이 있다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어. 신이 없다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어. 자, 여기서 포인트는 둘 다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왜 굳이 신이 없다라는 쪽으로 갔냐는 겁니다. 둘 다 없는데. 둘 다 증거가 없다면 둘 다 증거가 공평하게 없는데 어떻게 무신론자들은 왜 굳이 둘 다 증거가 없는 곳에 무신론적으로 강렬하게 가 있냐고요. 그 힘이 뭐냐는 겁니다. 둘 다 근거가 없는데요. 둘 다 증명이 안 돼 있는데 왜 유독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강렬하게 가 있냐고요. 애써 노력하면서. 짜증나거든. 신이 있다는 게. 열받거든. 내 마음대로 못하거든. 내 자유를 침해하거든. 더 강한 자극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진짜 사랑의 신은 말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못하거든. 더 이상 중독적인 거 못하거든. 자기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악을 즐기기 위해서. 그 악이라는 게 나쁜 짓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만족, 자기의 자아,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거. 어쨌든 자기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래. 난 나를 믿어. 난 내가 신이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증명할 방법이 없어. 물론 증명할 수도 있지만 그 증명 자체를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귀 자체가 없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둘 다 증명이 안 돼 있다면 왜 굳이 무신론으로 그렇게 굳건히 서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거기는 신에 대한 실망감도 있어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건 질문이야.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면 신이 있다 라는 쪽에 와서 서 있어야지. 신 있어요? 있다면 나타나 봐주세요.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는 거 말고, 저 진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신 있어? 나와봐. 나타나면 믿어줄게. 벼락 안 떨어지는 게 다행이지. 왜? 그분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진노도 사랑의 전제했을 때만 때립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부모가 자녀를 인격을 주기 위해서 자극만 쫓아가는 자식에게 하루 종일 먹으려고 한 아이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엉덩이를 때리는 것처럼 그 진노는 반드시 사랑 위에서 뿜어지는 것입니다. 장난으로 던지는 화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번개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근데 저 정말 알고 싶어서 그래요. 신이 있다면 세상에 왜 이럴 수 있어요? 왜 제가 태어나서 왜 제가 이 개고생을 해야 되는데요? 신이 있다면 내 개고생하는 것도 알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왜 이 개고생을 해야 되는지 납득할 설명을 달라는 거지. 그래서 울부짖는 거야. 어쨌든 신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신이 있는 곳에 와서 답변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구한 사람 모두 다 답을 얻었습니다. 단, 그 태도가 진심이 되는 그날.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기다림 속에서 연단되지 않는 믿음도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하나 빌리는데도 몇 번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실패한 사장들, 아니면 무언가 성공하려고 아둥바둥했던 스타트업 사장님들, 얘기만 잠깐만 유튜브로 몇 번 들여다봐도 투자 한 번 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걸 메꾸기 위해서 몇 번을 찾아갑니까? 그래서 사장은 오죽하면 마인드가 아니라 발로 한다는 얘기도 있어. 마인드고 계획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발로 얼마나 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걸 추진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 어떤 무엇 하나, 계약 하나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찾아가고 기다리잖아. 근데 죽음에 대한 답변, 울부짖는 답변을 하면서 어떻게 몇 번 가고 말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답변이 진짜가 되는 그날 투자가 성사되겠죠. 와, 이 정도로까지 와서 서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 정성을 봐서라도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할 사람이다 하고 신뢰를 얻는 얘기들 종종 이것이 인생이다, 이 인생 역전 이런 데서 보죠. 하나님이라고 그걸 외면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못 받았다고 몇 번 서 있다가 안 주니까 가버려. 안 와. 야, 텄어. 여기 사장 텄어. 안 줘, 안 줘. 야, 하지마, 하지마. 세 번이나 했어. 세 번이나. 나 같은 애가 나 괜찮 잘 나갔던 사람이야. 내가 왜 걔한테 세 번 이상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러면 없는 겁니다, 답변. 그럴 여유가 있나 보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무신론의 이야기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반박했던 사람들 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왜? 진심으로 반박했거든. 진심으로 반박하다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반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습니다. 태도. 감히 인간이 신에게 질문하면서 인간 이하로 대하는 그 불손한 태도에는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네 의에 네가 죽으리라. 네가 당하라. 그러나 참으로 내게 부르짖고 구하는 자는 모두가 얻을 것이라. 나 신이 약속한다. 내 신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들 인간들의 약속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변하지도 않는다. 내 약속은 영원하다. 구하는 자는 모두가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은 계십니다. 뭐 이렇게 되고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무섭죠. 속이 울렁거리고. 네, 세상이 이 정도로 자극에 둔감해졌습니다. 저는 요새 넷플릭스 영화를 이제 보진 못해요. 솔직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못 봐요. 이제 더 이상 영화를 못 보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더 이상은 그런 거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어쨌든 넷플릭스를 저 아비님은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좀 고통스러워도 좀 이렇게 내용을 좀 보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는 태도를 보기 위해서. 장면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아비님. 아, 네. 거의 뭐,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비님이. 너무 건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너무 심해요. 아비님이 너무 심합니다.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최근 한 2, 3년 사이에도 급속도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감당할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별되길 원해요. 세상이 아무리 모두가 저렇게 99%가 저런 걸 좋아해도 여러분들은 구별되기 원합니다. 구별만 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이렇게 보호막 안에 여러분들을 두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비님부터 이제 온라인의 보호막이 되드리려고 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던 분께서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뜻은 사단이 준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해서 우리들을 다 사단의 품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단이 이러는 거야. 야, 계급장 떼고, 나는 하나님하고 싸워서 못 이겨. 그러니까 대신에 내 애들 구하고 싶으면 너도 인간으로 와. 인간으로 와서, 야, 네가 설마 이것까지 통과하겠어? 내가 제시하는 조건들 다 만족시켜서 통과해. 진짜 얇은 길을 줍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그 사단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통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영화 주인공이 그렇게 다 통과하고 나서 갈갈이 찢긴 몸으로 의연하게 탁 일어나면서 사단한테 한마디 합니다. 이제 데려가도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조직에서 그런 영화 스토리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데려가도 되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데려가도 되지? 하고 당당히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단이 제시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신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적인 능력을 발현해서도 안 돼. 인간적인 이점이 있어서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볼품없으셨고, 약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은 믿음으로 인해서지 능력이 아닙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사람으로서 가진 믿음으로 이룬 일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께서 거짓말 못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하셨다면 우리 못 데려가. 사단이 제시한 모든 요구 조건들을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다 빼야 돼. 다 빼고 진짜 벌거벗고 와.
벌거벗은 상태로 여길 통과해. 그래도 혹시 살아남으면 일로 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신 거, 우리를 이렇게 사신 겁니다. 그거야 뭐 그대로야. 이제 데리고 가도 되지 하면서 갈갈이 찢기셨지만 당당히 저벅저벅 걸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셨죠.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육신은 기한이 다 되면 우리는 이 육신을 놓고 갈 거고,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거고, 이 안에 있는 여러분 그릇 먹으러 음식점 가지 않습니까? 음식점 가지 않잖아요.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을 먹으려고, 그 내용물에서 느껴지는 셰프의 영혼을 맛보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릇도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의 인체는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인체는 정말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나 거룩하고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릇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릇도 아름답고 온전하지만 그렇다고 그릇을 먹으러 가는 건 아니죠. 그릇 감상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더 중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다 사신 거죠. 사단의 품에서.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너네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신이 버린 존재들이라고. 너네들은 쓰레기라고. 잉여라고 속이고 유혹하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왜? 이젠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시고 이루신 다음에 그 조건으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그 마지막 계약의 마침표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는 이제 악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갈 권한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직관적인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사람이고 인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대가에는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알고 안 하는 것, 알고 안 듣는 것, 모르고 못 듣는 게 아니라 알고 이게 생명이 아니구나 라고 거절하는 것, 알고 거절하는 것. 그것이 표파가 여러분들의 인격에 원하는 생명의 기준입니다. 알고 거절하는 것. 그리고 이건 하나님 약속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왜? 하나님께서 신이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은 우연으로 태어나서 우연으로 사라져가는 먼지 덩어리가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조성되실 걸 알고 계셨고, 태어나는 과정,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나면서부터 왜 태어나는지 알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고, 지금도 계속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당연히 이제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퇴근했으니까 이제 안식으로 여러분 퇴근하고 나면 그래도 각자의 보금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그 다음 또 출근해야 되고 또 어디론가 사회생활 해야 되는. 하지만 하나님의 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으로 좋게 요 단 한 번의 인생으로 또 살고 싶어. 이 생을 환생은 그 자체로 지옥이라고 했죠. 딱 한 번의 인생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 영원한 부모님의 품, 영원한 사랑의 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뭐 영원히 산다는 개념은 아비님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팩트고 사실이고 약속이긴 합니다만 실감은 그렇게 잘 안 나. 그냥 영원한 삶이라는 말 자체를 팩트니까 얘기는 해드리지만 아비님도 잘 그렇게 뭐 딱히 영원한 삶이라는 게 뭐 영원한 뭐 좋으니까 좋다고 뭐 하니까 하지만 근데 다만 아비님에게 좀 생동감을 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좀 뵐 수 있다는 거.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좀 뵐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존재를 좀 뵐 수 있다는 거. 그런 곳에 갈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거지. 뭐 행복하고 영원하고 그건 아비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비님한테는 좀 직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냥 그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 고생을 그 모든 걸 다 치르고 나를 구하신 그분이 를 좀 뵙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이지. 그래서 그분을 뵐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지. 뭐 천국 뭐 좋다니까 좋은 거겠죠. 그리고 뭐 영원한 행복 뭐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겠지. 하지만 아비님은 그런 건 좀 직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냥 그분을 뵐 수 있다는 거, 그분을 볼 수 있는 곳에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 어디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진짜 사랑한다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잖아. 사랑하는 사람과 추운 곳에서 라면 하나를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어도 그렇게 비참하지 않아요. 어, 어쨌든 뭐든 하면 되니까 이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제부터 뭘 하면 되지. 정말 그것도 추억이에요.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있는 그런 추억들이 뭡니까? 힘겨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었던 그런 감정들 아닙니까? 왜 우정이 중요해? 왜 그렇게 우정이 소중합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방황의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보냈던 그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잖아. 부자일 때 만나서 의리일 때 만나니까 친구가 됩니까? 그렇게 친구 안 됩니다. 그건 동료예요. 파트너고. 친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친구는 어떠한 고통 속에서 더 하나로 끈끈하게 연결되는 그 견딤 속에서 피어나는 거지. 진짜 지독스럽게 돈 없고 고생스럽고 추웠을 때 그렇지만 같이 나눠 먹었던 컵라면 하나 그 하나가 너무너무 가슴 저리는 거죠. 나중에 잘 되든 어쨌든 먹고 살만하게 되든 오히려 얘기하는 건 그런 추억들이에요. 진짜 사랑은 말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진짜 사랑이라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게 가장 좋고 그 사람이 없는 곳에 내가 있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아비님이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배웠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교만이 아니야. 누구에게든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평생을 헤매었어. 근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못했고, 이런 질문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정신착란이래.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면 받았지.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기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쳐 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그래서 배우게 된 것들이에요. 어떤 책에도,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했는데, 내 인생에 단 한 명의 사람도 내게 답을 아니, 답까진 바라지도 않아. 이 질문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께 직접 길러졌습니다. 그런 많은 가르침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죠.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다는 게 좋은 거고,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곳이 어느 곳이건 상관이 없어요. 뭐 일반 교인들은 천국이 어떤지 저는 솔직히 천국 잘 모르겠고, 천국 몰라. 난 천국 안 가도 돼. 솔직히 모르겠어. 뭐 솔직히 여러분 실감 났어요? 뭐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대 가가지고 좋다 그러는데 그게 실감이 나? 다들 그게 실감이 나서 공부했나?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된 거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그냥 저는 그냥 그런 내가 사랑하는 분, 내게 나를 가르치신 분, 나를 직접 이끄신 분, 그분이를 얼굴 한번 보고 싶고 그분의 계신 곳에 같이 있을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는 거죠. 그곳이 내겐 천국이니까. 그분이 있는 곳이 내겐 천국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린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천국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선 내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나. 그래서 살고 살리다. 자기 자신과 먼저 대화를 나누세요. 튜토리얼을 하고 있는 우리 요조군, 귀엽게 모락모락 잘하고 있는 요조군에게 귀염귀염하게 또 알려드립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 왜? 내가 있기 위해서. 자, 이렇게 오늘은 사학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사학. 기준 없음. 그리고 사학으로 넘쳐나고. 와, 99% 깜짝 놀랬다. 진짜. 너무한다, 정말. 어떻게 저게 99%가 될 수 있어. 저렇게 아픈 노래가. 자, 신청곡 노래 하나 드립시다.